오디세이아 다시 8 호메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 제22권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죽이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고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든 채 큰 문턱 위로 뛰어 올라가 바로 그곳에서 자기 발 앞에 날랜 화살들을 쏟더니 구원자들 사이에서 말했다. 이 무해한 시합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나는 아직 어느 누구도 마친 적이 없는 다른 표적을 찾아낼까 한다. 혹시 내가 그것을 마치면 아폴론이 내게 명성을 주실까 해서 말이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안티노우스에게 쓰라린 화살을 겨누었다. 그는 그때 막 손잡이가 둘 달린 아름다운 황금잔을 들어 올리려 했고 실제로 두 손으로 그것을 들고 포도주를 마시려 했다. 그는 살인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하긴 구원자들 가운데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강력하기로 단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게 사악한 죽음과 검은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 주게 되리라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의 식도를 겨누더니 화살로 그것을 맞췄다. 그리하여 화살촉이 그의 부드러운 목을 뚫고 나오자 그는 한쪽으로 쓰러졌고 그가 맞는 순간 그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다. 그러자 당장 그의 콧구멍에서 사람의 피가 세척에 솟아올랐고 그는 즉시 식탁을 발로 걷어차 음식을 땅바닥에 쏟아버렸고 그리하여 빵과 구운 고기가 더러워졌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구원자들은 홀에서 고함을 쳤고 안락의자에서 일어서서 홀 안을 우왕좌왕하며 잘 지은 벽들을 사방으로 살펴보았으나 그들이 손에 쥘 만한 방패나 창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며 오디세우스를 이런 말로 꾸짖었다. 나그네여, 사람을 쏘다니 그대는 이롭지 못할 것이오. 그대는 더 이상 다른 시합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오. 가장 뛰어난 이타케 젊은이를 죽였으니 이제 그대의 갑작스런 파멸은 의심할 여지도 없소. 이곳에서 그대는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오. 이렇게 말했으니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가 본의 아니게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 모두의 머리 위에 파멸의 밧줄이 매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개 같은 자들아, 너희는 내가 트로이아인들의 나라에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줄 알고 내 살림을 탕진하고 강제로 하녀들과 동침하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도 내 아내에게 구원했다. 너희는 넓은 하늘에 사시는 신들도 후세에 태어날 인간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모두의 머리 위에 파멸의 밧줄이 매어 있도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새파랗게 질려 어느 쪽으로 가야 갑작스러운 파멸을 피할 수 있을지 저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직 에우리마코스만이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그대가 진실로 이타케의 오디세우스로서 돌아온 것이라면 아카이오이족이 더러는 이곳 궁전에서 더러는 시골에서 저지른 온갖 못된 짓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죽어 누워 있소. 안티노스 마리오.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오. 그는 결혼을 그다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고 다른 뜻을 품고 있었는데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소. 그러니까 그는 튼튼하게 지은 이타케 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오. 이제 그가 응분의 죽음을 맞았으니 그대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우리는 나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거둬들여 우리가 그대의 홀에서 먹고 마셔 채운 것을 전부 보상할 것이오. 그러기 위해 각자가 소 20마리의 값어치를 그대에게 내놓을 것이고 청동과 황금을 얹어줄 것이오. 그대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그러기 전에는 그대가 노여워 하시더라도 아무도 나무라지 못하겠지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에우리마코스, 너희가 내게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준다 해도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다 주고 거기에 다른 것을 얹어준다 해도 그래도 나는 사륙에서 내 손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범법 행위를 다 보상하기 전에는 이제 맞서 싸우느냐 도망치느냐 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혹시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할 누군가가 있다면 말이다. 하나 갑작스런 파멸을 면하지 못하는 자들도 덜어 있으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과 심장이 풀렸다. 그들 사이에서 에우리마코스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저자는 무적의 두 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들반들 닦은 활과 화살통을 손에 넣었으니 우리 모두를 죽일 때까지 잘 깎은 문턱에서 화살을 쏘아댈 것이오. 그러니 자, 우리 전의를 다집시다. 그대들은 칼을 빼어들고 식탁을 집어들어 빠른 죽음의 화살들을 막으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한꺼번에 저자에게 덤벼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저자를 문턱과 문간에서 밀어내고 시내로 빠져나가 지체 없이 구조를 요청하는 함성을 지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저자가 활을 쏘는 것도 곧 마지막이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청동으로 된 날카로운 쌍날칼을 빼어들고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오디세우스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그자에게 화살을 날려보내 가슴이 젖꼭지 옆을 맞추며 날랜 화살을 그자의 간으로 밀어넣었다. 그러자 그자는 손에서 칼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몸을 구부린 채 식탁 위에 고꾸라지며 음식과 손잡이가 둘 달린 잔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자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이마로 땅바닥을 쳤고 안락의자를 두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러자 그자의 두 눈에 어둠이 쏟아졌다. 그러자 암피노모스가 날카로운 칼을 빼어들고 혹시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가 문에서 물러설까 하여 오디세우스에게 마주 덤벼들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텔레마코스가 뒤에서 청동날이 박힌 창으로 그자의 어깨 한복판을 맞춰 가슴을 꿰뚫자 그자는 쿵 하고 쓰러지며 온 이마로 땅바닥을 쳤다. 텔레마코스는 급히 뒤로 물러나고 그림자가 긴 창은 거기 암피노모스의 몸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아카이오이족 중에 혹시 누군가 칼을 빼어들고 그림자가 긴 창을 뽑는 자기를 찌르거나 앞으로 머리를 숙인 자기를 칠까 심히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뛰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에 이르자 가까이 다가서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얼른 방패와 창 두 자루와 관자놀이에 꼭 맞는 온통 청동으로 된 투구를 가져다 드릴게요. 저 자신도 돌아와 무장할 것이며 돼지치기와 소치기에게도 다른 무구를 줘야 해요. 무장하는 편이 좋겠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뛰어가 가져오너라. 내가 아직 방어할 화살들이 있는 동안 저들이 혼자인 나를 문간에서 밀어낼 수 없으면 좋으련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여 아버지의 이름난 무구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방패 4벌과 창 8자루와 말총 장식이 많이 달린 청동투구 4개를 꺼내 들고 재빨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맨 먼저 몸에 청동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두 하인도 아름다운 무구를 입고 지략이 뛰어난 현명한 오디세우스의 좌우에 섰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방어할 화살들이 남아있는 동안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구원자들을 한 명씩 겨누어 쏘아 쓰러뜨렸고 구원자들은 무더기로 쓰러졌다. 그러나 활을 쏘는 주인에게 화살이 다 떨어지자 그는 잘 지은 홀의 문설주에 환히 빛나는 측면에 활을 기대 놓고 자신은 내 겹으로 된 방패를 어깨에 메고 강력한 머리에 말총 장식이 달린 잘 만든 투구를 쓰니 투구 장식이 위에서 아래로 무시무시하게 흔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청동으로 무장한 두 자루에 강한 창을 집어들었다. 거기 튼튼하게 지은 벽에는 잘 지은 홀의 문턱과 같은 높이로 바닥보다 약간 높은 셋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오구의 복도로 통로가 나 있고 그것은 잘짜 맞춘 문짝들로 닫혀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고귀한 돼지치기에게 명하여 그 통로 가까이 다가서서 잘 지키게 했으니 그리로 접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 아겔로우스가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누가 샘문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알려 구조를 요청하는 함성이 지체 없이 일게 하지 않겠소. 그러면 저자가 활을 쏘는 것도 곧 마지막이 되겠지요.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불가능합니다. 제우스께서 양육하신 아길레우스여. 앞마당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문들은 너무 가깝고 복도 입구는 통과하기 어려워요. 용감한 사람이라면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나리들이 무장하시도록 제가 안쪽에 있는 방에서 무구들을 가져다 드릴게요. 아마 오디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무구들을 갖다 놓지 않았을 테니까요.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는 이렇게 말하고 홀의 좁은 틈새들을 지나 안쪽에 있는 오디세우스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자는 방패 12벌과 같은 수의 창과 같은 수의 말총 장식이 많이 달린 청동 투구를 꺼내더니 재빨리 들고 가서 고혼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구를 입고 손에 긴 창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을 때 오디세우스는 무릎과 심장이 풀렸으니 그에게 큰 일거리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텔레마코스에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분명 홀 안에서 누군가 우리 두 사람을 향해 사악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어떤 여인 아니면 멜란티오스의 소행 같구나. 슬기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그것은 제 실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튼튼하게 짜 맞춘 방문을 그대로 열어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자들의 정탐꾼이 더 훌륭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 고귀한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가서 방문을 잠그되 무구들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여인의 소행인지 아니면 내 생각처럼 돌리오스의 아들 멜란티오스의 소행인지 지켜보도록 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다시 아름다운 무구를 가지러 그 방으로 갔다. 그래서 고귀한 돼지치기가 그자를 보고 지체 없이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바로 그 악당이 다시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자보다 우세할 경우 그자를 죽여버릴까요? 아니면 그자가 그대의 집에서 꾀한 수많은 범법 행위를 보상하도록 그자를 이리로 그대에게로 끌고 올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좋다. 나와 텔레마코스는 당당한 구원자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그들을 홀 안에 꼭 붙들어 둘 것이다. 그러니 자네들 두 사람은 그자의 손발을 뒤로 묶어 방 안에다 던져 놓되 그자의 등 뒤에 널빤지를 대고 그자를 꼰 밧줄로 묶어 높다란 기둥을 따라 석갈에 가까이까지 달아올려 살아서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게나.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그가 시키는 대로 방으로 갔고 안에 있던 그자는 그들이 오는 것도 몰랐다. 그자는 방의 맨 안쪽에서 무구들을 찾았고 그들 두 사람은 문설주의 양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한 손에는 아름다운 무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오래되어 벌써 녹이 쓴 널찍한 방패를 들고 영웅 라에르테스가 젊어서 늘 들고 다니던 그 방패는 지금은 멜방에 솔기가 풀린 채 그곳에 놓여 있었다. 문턱을 넘었을 때 두 사람이 덤벼들어 그자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괴로워 몸부림치는 그자를 바닥에다 내동댕이 쳐놓고 고통스러운 노끈으로 그자의 손발을 등 뒤로 하여 빈틈없이 꽁꽁 묶으니 라에르테스의 아들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들에게 시킨 그대로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자를 꼰 밧줄로 묶어 높다란 기둥을 따라 석갈에 가까이까지 달아올렸다. 그러고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대는 빈정대며 그자에게 말했도다. 멜란티오스야, 이제야말로 너는 내게 어울리는 부드러운 침상에 기대 누워 밤새도록 파수를 볼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니 이른 아침에 태어난 황금 옥좌의 여신도 고혼자들이 홀에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도록 내가 염소들을 몰아다 주곤 하던 시간에 너 몰래 오케아노스의 흐름에서 떠오르지 못하겠구나. 그리하여 그자는 죽음의 끈에 꽁꽁 묶인 채 그곳에 남게 되었고 그들 두 사람은 무구를 입고 나서 번쩍이는 문을 잠그고 지략이 뛰어난 고귀한 오디세우스에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들 네 사람은 노염을 몰아쉬며 거기 문턱 위에 버티고 섰고 더 많은 더 강한 자들은 홀 안에 버티고 섰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그들에게 다가가니 그녀는 생김새와 목소리가 멘토르와 같았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멘토르, 우리를 파멸해서 구해주고 사랑하는 전우들을 잊지 말게나. 나는 자네에게 늘 좋은 일을 했으며 우리는 또 같은 또래였지. 그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것이 백성들을 부추기는 아테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원자들은 홀의 다른 쪽에서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질렀고 맨 먼저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가 그녀를 꾸짖었다. 멘토르, 그대는 오디세우스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 그와 한편이 되어 우리들 구원자들과 맞서 싸우지 마시오. 생각건대 우리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우리가 저기 저 부자를 죽이고 나면 그때는 그대가 지금 이 홀에서 행하려 하는 짓 때문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오. 그대는 자신의 머리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란 말이오. 우리가 청동으로 그대들의 힘을 빼앗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것이든 집 밖에 있는 것이든 그대의 전 재산을 오디세우스의 재산과 한데 섞을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아들들이 홀 안에 사는 것도 그대의 딸들과 소중한 아내가 이타케의 도성을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는 용납지 않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테네는 마음속으로 더욱더 화가 나 성난말로 오디세우스를 꾸짖었다. 오디세우스, 그대에게는 더 이상 그때와 같은 굳건한 힘과 용맹이 없구려. 그때 그대는 고귀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흰팔의 헬레네를 위해 만 9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며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수많은 전사들을 죽였고 프리아모스의 길이 넓은 도시도 그대의 계략에 의해 함락되었소. 학원을 그대의 재산이 있는 그대의 집에 돌아온 지금 어째서 그대는 구원자들 앞에서 용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을 슬퍼한단 말이오. 자, 친구여, 이리로 와서 내 곁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시오. 그러면 그대는 알키모스의 아들 멘토르가 자신이 받은 선행에 대해 그대에게 적대적인 전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답하는지 보게 될 것이오. 그녀는 이렇게 말했으나 아직은 그에게 결정적 승리를 안겨주지 않고 오디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힘과 용맹을 더 시험해 볼 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제비와 같은 모습을 하고는 연기에 그을린 홀의 천장으로 날아올라가 그곳에 앉았다. 한편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우스는 고혼자들을 부추겼고 에우리노모스, 암피메논, 데모프 톨레모스, 폴링 노르의 아들 페이산드로스, 그리고 현명한 폴리보스도 그렇게 했다. 이들이야말로 아직도 살아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모든 구원자들 중에서 월등히 용기가 뛰어난 자들이었으니 나머지는 이미 활과 빗발치는 화살들 속에 모두 쓰러졌던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 아길라우스가 남은 구원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이제 곧 저자는 무적에 두 손을 내리게 될 것이오. 멘토르는 공연한 허풍만 떨다가 그의 곁을 떠났고 저들만이 문 앞에 남아있으니 말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지금 긴 창을 모두 한꺼번에 던지지 말고 자, 그대들 6명이 먼저 던지도록 하시오. 혹시 제우스께서 우리가 오디세우스를 맞춰 명성을 얻게 해 주실는지. 저자가 쓰러진다면 나머지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마치기를 열망하며 그가 시킨 대로 창을 던졌으나 아테네가 창들을 다 비껴가게 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잘 지은 홀의 문설주를 맞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튼튼하게 짜 맞춘 문을 맞췄다. 또 어떤 자의 청동이 달려 묵직한 물풀의 나무 창은 벽에가 꽂혔다. 그리하여 네 사람이 구원자들의 창을 피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보게들, 이제 나는 우리도 구원자들의 무리 속으로 창을 던지자고 말하고 싶구나. 저들은 이전의 악행들에 덧붙여 우리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고 있으니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창을 똑바로 겨누고 던졌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데모프 톨레모스를, 텔레마코스는 에우리아데스를, 돼지치기는 엘라토스를, 그리고 소떼를 지키는 이는 페이산드로스를 죽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빨로 넓디 넓은 바닥을 깨물자 구원자들은 홀의 맨 안쪽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네 사람은 앞으로 내달아 시신들에서 창을 뽑았다. 이때 구원자들이 마치기를 열망하며 다시 날카로운 창을 던졌으나 아테네가 대부분 빗나가게 했다.
그들 중 어떤 자는 잘 지은 홀의 문설주를 맞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튼튼하게 짜 맞춘 문을 맞췄다. 또 어떤 자의 청동이 달려 묵직한 물풀의 창은 벽에가 꽂혔다. 그러나 암피메도는 텔레마코스의 손목을 가볍게 맞춰 청동이 살갗에 거죽에 생채기를 냈다. 그리고 크테시포스는 긴 창으로 방패 위로 나온 에우마이오스의 어깨를 스쳤으나 창은 그 위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지략이 뛰어난 현명한 오디세우스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시 구원 자들의 무리 속으로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이때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는 에우리 다마스를, 텔레마코스는 암피메돈을, 돼지치기는 폴리보스를 맞췄다. 그리고 소떼를 지키는 이는 크테시 포스의 가슴을 맞히고 그를 향해 자랑삼아 말했다. 폴리테르세스의 아들이여, 조롱하기 좋아하는 자여, 이제 그대는 두 번 다시 어리석음에 양보하여 큰소리 치지 말고 판결은 신들께 맡기도록 하라. 그분들이야말로 훨씬 강력하시니까. 이것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께서 최근에 홀에서 구걸하실 때 그대가 그분께 드린 소 다리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뿌리 굽은 소떼를 지키는 이가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접근 전에서 긴 창으로 다마스토르의 아들을 찔렀고 텔레마코스는 에우에노르의 아들 레오크리토스의 옆구리 한복판을 창으로 찔러 청동으로 그것을 꿰뚫었다. 그러자 그자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온 이마로 땅바닥을 쳤다. 이때 아테네가 지붕에서 사람 잡는 아이기스를 높이 쳐들자 구원자들은 마음이 산란해져서 홀 안에 이리저리 흩어지니 그 모습은 마치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봄날 윙윙대며 나는 쇠파리가 덤벼들면 떼지어 사는 암소떼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나 내 사람은 마치 발톱이 구부러지고 부리가 구부정한 독수리들이 산에서 나와 작은 새들을 내리 덮치듯이 작은 새들은 구름에서 내려와 들판 위를 낮게 날지만 독수리들이 그것들을 덮쳐 죽이니 방어도 도주도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그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꼭 그처럼 내 사람은 곤자들에게 덤벼들어 온 홀 안을 이리저리 돌며 닥치는 대로 쳤다. 그리하여 그들의 머리가 깨어졌을 때 끔찍한 신음소리가 일었고 바닥은 온통 피가 내를 이루었다. 이때 레오데스가 달려와서 오디세우스의 두 무릎을 잡고 애원하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오디세우스여, 그대의 무릎을 잡고 비나이다. 나를 두려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장담하건대 나는 홀에서 아직 어떤 여인에게도 못된 말이나 못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구원자들이 그렇게 하면 말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악행해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짓으로 인해 비참한 운명을 맞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로서 아무 잘못도 없이 그들 사이에 죽어 눕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에는 보답이 따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대가 정말로 그들 사이에서 예언자였다고 자랑한다면 그대는 달콤한 귀향의 시련이 내게서 멀어져 내 아내가 그대를 따라가 그대의 아이들을 낳게 해달라고 홀에서 가끔 기도했겠구나. 그러니 그대는 고통스런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억센 손으로 거기 놓여있던 칼을 집어드니 그것은 아겔라오스가 살해될 때 바닥에 내던진 것이었다. 그가 이 칼로 그자의 목덜미 한 복판을 내리치자 아직도 무슨 말을 하고 있던 그자의 머리가 먼지 속에 나 뒹굴었다. 아직도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는 자가 있었으니 테르피스의 아들 페미오스였다. 그는 가인으로서 강요에 못 이겨 구원자들 사이에서 노래했던 것이다. 그는 두 눈에 소리가 낭낭한 포르밍크스를 든 채 샘문 바로 옆에 서서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홀에서 빠져나가 전에 라에르테스와 오디세우스가 그 위에 황소의 널쩍 다리뼈들을 수없이 태워드린 적이 있는 가정의 보호자 위대한 제우스의 잘 만든 제단 옆에 가 앉을까 아니면 앞으로 내달아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잡고 빌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에게는 역시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잡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희소경 동이와 은못으로 장식된 안락 의자 사이의 바닥에 속이 빈 포르밍크스를 내려놓고는 앞으로 내달아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잡고 빌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오디세우스여, 그대의 무릎을 잡고 비나이다. 나를 두려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신들과 인간들을 위해 노래하는 가인인 나를 죽이신다면 나중에 그대에게도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독학했고 어떤 신이 내 마음속에 온갖 노래를 심어주셨으니 나는 신 앞에서처럼 그대 앞에서 노래하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를 억제하시고 내 목을 베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나는 자진하여 또는 원하여 그대의 집에 와 잔치 자리에서 구원자들에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많고 더 강한 그자들이 억지로 나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의 신성한 힘이 그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가까이 있던 아버지에게 말했다. 멈추세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 청동으로 치지 마세요. 전령 메돈도 살려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그는 우리 집에서 늘 나를 보살펴 주곤 했지요. 필로이티오스나 돼지채기가 그를 죽여 버리지 않았거나 또는 그가 집 안에서 좌충우돌하시던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슬기로운 일들을 알고 있는 메돈이 그의 말을 들었으니 그는 갓 벗긴 소가죽을 몸에 두르고 안락의자 밑에 웅크리고 앉아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안락의자 밑에서 뛰어나오더니 소가죽을 벗고 앞으로 내달아 텔레마코스의 무릎을 잡고 빌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친구여, 나 여기 있소. 그대는 멈추고 그대의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오. 월등히 힘이 센 그분께서 홀에서 그분의 재산을 탕진하고 어리석게도 그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구원자들에게 노하시어 날카로운 청동으로 나를 죽이시지 말라고 말이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힘내게나 이 애가 자네를 구해주고 살려주었네. 그러니 자네는 명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게나. 선행이 악행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그대와 노랫거리가 많은 가인은 홀에서 나가 사륙을 피해 앞마당에 가 앉아 있도록 하게나. 내가 집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할 때까지 말일세. 그가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홀에서 걸어나가 위대한 제우스의 제단 옆에 가 앉아서는 언제 죽을지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오디세우스는 혹시 아직도 어떤 사내가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고 살아 숨어 있는지 보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구원자들이 모두 피와 먼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코가 촘촘한 그물로 잿빛 바다에서 만을 이루고 있는 바닷가로 끌어내 놓은 물고기들처럼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의 짠 너울을 그리워하며 모래 위에 쏟아져 쌓여 있고 태양은 빛을 비추어 그것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꼭 그처럼 구원자들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자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이리로 불러다오. 내가 그녀에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하고자 하노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문을 흔들며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일어나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서 하녀들을 감독하는 오래전에 태어난 할멈, 나의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할멈을 부르신단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두말 없이 살기 등등한 홀의 문을 열고 걸어갔고 텔레마코스가 그녀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죽은 시신들 사이에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들판에서 소를 잡아먹고 돌아가는 사자처럼. 사자는 온 가슴과 양볼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보기에도 무시무시하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의 두 발과 두 손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신들과 거대한 피 웅덩이를 보자 환성을 올리려 했으니 그만큼 엄청난 일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말리고 제지하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할멈, 마음속으로만 기뻐하시오. 자제하고 환성은 올리지 마시오. 죽은 자들 앞에서 뽐내는 것은 불경한 짓이오. 여기 이 자들은 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못된 짓에 의해 제압된 것인즉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지상의 인간들을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오. 자신들의 못된 짓들 때문에 이 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았던 것이오. 자, 그대는 내게 여기 나의 홀에 있는 여인들에 관해 말해주시오. 그들 중 누가 나를 업신여겼고 누가 잘못이 없는지 말이오.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여, 그대에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대의 홀에는 하녀들이 50명이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약물을 빗질하고 시중 드는 것과 같은 가사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두 12명이 파렴치에 길로 들어서서 나는 물론이고 페넬로페조차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얼마 전에야 비로소 성년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가 하녀인 여인들을 통솔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지요. 자, 나는 번쩍이는 2층 방에 올라가서 마님께 자초지종을 알리겠어요. 어떤 신이 마님께 잠을 보내주셨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아직은 그녀를 깨우지 마시오. 그대는 전에 우리에게 치욕을 안겨주려 했던 여인들에게 어서 이리 오란다고 전하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이 말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이리 오도록 재촉하려고 홀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불러놓고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자네들은 이제 시신들을 밖으로 나르기 시작하고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시켜라. 그러고 나서 더없이 아름다운 안락의자들과 식탁들을 물과 구멍이 송송 뚫린 해면으로 깨끗이 닦도록 하라. 그리고 집안을 말끔히 정돈한 다음 하녀들을 잘 지은 홀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원형 건물과 안마당에 나무랄 데 없는 울타리 사이에서 날이 긴 칼로 죽여 그들 모두에게서 목숨을 빼앗도록 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들은 고혼자들의 요구에 따라 몰래 살을 섞으며 느꼈던 사랑도 완전히 잊게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인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와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먼저 그들은 죽은 자들의 시신을 밖으로 날라 훌륭하게 울타리를 친 앞마당의 주랑 밑에 겹겹이 포개 놓았다. 오디세우스가 몸소 와서 명령하니 그들은 마지못해 시신들을 밖으로 날랐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없이 아름다운 안락의자들과 식탁들을 물과 구멍이 송송 뚫린 해면으로 깨끗이 닦았다. 한편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가 튼튼하게 지은 홀의 바닥을 삽으로 긁어내자 하녀들이 긁어낸 것들을 밖으로 날라 문 밖에 내다 놓았다. 그러자 하녀들이 집안을 말끔히 정돈했을 때 그들은 하녀들을 잘 지은 홀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원형 건물과 앞마당에 나무랄 데 없는 울타리 사이에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었다.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슬기로운 텔레마코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나는 우리 어머니와 내 머리 위에 치욕을 쏟아붓고 구원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런 여인들에게 결코 깨끗한 죽음으로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물이 검은 배의 밧줄을 한쪽 끝은 주랑의 큰 기둥에 메고 다른 쪽 끝은 원형 건물의 꼭대기에 감아 팽팽히 잡아당겼다. 어떤 여인도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마치 날개가 긴 집박이들이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다가 덤불 속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 가증스런 잠자리가 그들을 맞을 때와 같이 꼭 그처럼 그 여인들도 모두 한 줄로 머리를 들고 있었고 가장 비참하게 죽도록 그들 모두의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다. 그들이 발을 버둥대는 것도 잠시뿐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제 그들은 문간과 앞마당을 지나 멜란티오스를 데려오더니 무자비한 청동으로 그자의 코와 두 귀를 베고 개들이 날로 먹도록 그자의 남근을 떼어냈으며 성난 마음에서 그자의 두 손과 두 발을 잘라버렸다. 그들이 손발을 씻고 오디세우스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야 그들이 맡았던 일이 다 끝났던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할멈, 재앙의 치유자인 유황을 가져오고 불도 가져오시오. 내가 홀 안을 유황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대는 페넬로페에게 시중드는 여인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 이르고 집안의 다른 하녀들도 모두 이리로 오라고 하시오.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 아들이여. 그대의 그 말씀은 도리에 맞는 말씀이요. 그러나 자, 내가 그대에게 외투와 위독 같은 옷들을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누더기로 넓은 어깨를 감싸고 홀에서 계시지 마세요. 그러시다가는 비난받게 될 테니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홀을 정화할 수 있도록 먼저 불이 있어야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 클레이아는 거역하지 않고 불과 유황을 가져왔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홀과 다른 궁전과 앞마당을 유황으로 구석구석 정화했다. 한편 노파는 여인들에게 알리고 이리 오도록 재촉하려고 다시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갔다. 그러자 여인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그들의 방에서 나오더니 오디세우스를 애워싸며 반가이 맞았고 그의 머리와 두 어깨와 두 손을 잡으며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하여 울고 탄식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으니 그가 마음속으로 그들 모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제23권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 노파는 안주인에게 남편이 도착해 있다는 말을 전화로 환호성을 올리며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노파의 두 무릎은 재빨리 움직였고 두 발은 서로 걸려 비틀거렸다. 그리하여 안주인의 머리맡에 다다른 노파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을 깨세요. 페넬로페 마님. 마님께서 날마다 바라시던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세요. 비록 늦게 돌아오시기는 했어도 오디세우스께서 돌아오시어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 집을 망치고 자기 재산을 먹어치우고 자기 아들을 핍박하던 고자들을 죽이셨어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아마도 신들이 그대를 실성케 하셨나 보군요. 신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고 좀 모자라는 자도 건전한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들이 그대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상이었던 그대가 어째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나를 놀리려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하며 나를 꽁꽁 묶고 내 눈꺼풀을 애워쌌던 달콤한 잠에서 나를 깨우는 것이오. 오디세우스가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은 재앙의 일리오스를 보려고 떠나 가신 뒤로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잠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 그대는 어서 내려가서 여인들의 방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집에 다른 여인이 와서 그런 소식을 전하며 나를 잠에서 깨웠더라면 나는 당장 야단치며 그녀를 여인들의 방으로 쫓아냈을 것이오. 그 점에서 그대는 늙은 덕을 본 셈이오.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 클레이아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마님, 결코 마님을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정말로 오디세우스께서 돌아오시어 집에 도착하셨다니까요. 모든 이들이 업신 여기던 홀의 나그네가 바로 그분이세요. 텔레마코스는 그분께서 집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분께서 거만한 자들의 폭행을 응징하실 때까지 온전한 생각에서 아버지의 계획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노파가 이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그제야 기뻐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노파를 얼싸안고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노파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아주머니, 내게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그이가 그대의 말처럼 정말로 집에 도착하셨다면 늘 집안에 함께 모여있는 파렴치한 고자들에게 어떻게 그이 혼자서 주먹맛을 보여줄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 클레이아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나도 보도 듣도 못하고 죽어가는 남자들의 신음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겁이 나서 잘 지은 방들의 맨 안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훌륭하게 짜 맞춘 문짝들은 꼭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방에서 나를 불러냈는데 그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오도록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 오디세우스께서는 죽은 시신들 사이에 서 계셨고 그 주위에는 시신들이 바닥을 차지하고 겹겹이 누워 있었어요. 사자처럼 피투성이가 되신 그분의 모습을 보셨더라면 그대는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그 자들은 모두 지금 안 마당으로 통하는 문간에 무더기로 쌓여있고 그분께서는 더없이 아름다운 궁전을 유황으로 정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큰 불을 피워 놓으시고는 그대를 불러오도록 나를 보내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세요. 그대들 두 분께서 마음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대들은 고생을 많이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대의 오랜 소망도 모두 이루어져 그분께서 자기 집 화로로 살아 돌아오시어 그대와 아들을 홀에서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고자들을 그분께서는 자기 집에서 모조리 응징하셨어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아직은 크게 환성을 울리며 의기양양해 하지 마시오. 그의 모습이 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나와 우리가 낳은 아들에게 얼마나 반가울지는 물론 그대도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대가 들려준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오. 아니, 어떤 불사신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자들의 교만과 악행에 진노하여 당당한 구원자들을 죽이신 것이오. 그자들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지상의 인간들을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자들은 자신들의 못된 짓 때문에 불행을 당한 것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아카이 오이족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귀향을, 아니 목숨을 잃으신 것이요.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마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집안에 화로가에 와 계신 남편을 두고 다시는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니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쉬이 믿으려 하지 않지요. 자, 내가 그대에게 다른 명백한 증거를 말씀드리지요. 그 흉터 말이에요. 그분께서 전에 멧돼지의 흰 엄니에 부상당하신 흉터요. 나는 그분의 발을 씻다가 그것을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그대에게 말씀드리려 했으나 그분께서는 매우 영리하신 분이라 손으로 내 입을 막으시며 입단속을 하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세요. 내 목숨을 걸겠어요. 내가 그대를 속인다면 그대는 나를 가장 비참하게 죽이셔도 좋아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그대가 아무리 아는 게 많기로 영생하시는 신들의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이오. 아무튼 내 아들한테 갑시다. 죽은 구원자들과 그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2층 방에서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거듭 숙고해 보았다. 떨어져 선 채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가까이 다가서 머리와 손을 잡으며 입 맞추어야 할지. 그러나 그녀는 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디세우스의 맞은편 다른 벽 쪽에 불빛을 받으며 앉았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눈을 내리깔고 높다란 기둥 옆에 앉아 착한 아내가 두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무슨 말이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얼떨떨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줄곧 두 눈으로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볼 뿐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가 몸에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그녀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마음씨 냉담하신 무정하신 어머니, 어째서 아버지 곁에 앉으셔서 말로 물어보시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남편에게서 이렇듯 굳건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서 있는 여인은 정말이지 이 세상에 누구도 달리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하시지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도 얼떨떨해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 쳐다볼 수도 없구나. 하지만 이분이 진실로 오디세우스이시고 자기 집에 돌아온 것이라면 우리 두 사람은 더 확실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둘만이 알고 있는 증거가 있으니 말이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미소 지으며 지체 없이 텔레마코스에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내 어머니께 여기 홀에서 나를 시험하시게 해드려라. 이제 곧 더 잘 아시게 될 테니까. 지금은 내가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내 어머니께서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남편이라고 믿으려 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인지 궁리해 보도록 하자꾸나. 자기를 위해 복수해 줄 사람을 많이 남겨놓지 않은 그런 사람을,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밖에 죽이지 않은 사람도 도망자가 되어 친족과 고향 땅을 떠나거늘 우리는 이 도시의 버팀목을 이타케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들을 죽였으니 말이다. 너는 이 일에 대해 궁리해 보도록 하라. 슬기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그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몸소 살펴보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지략이야말로 인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고 실제로 필멸의 인간들 중 아무도 아버지와 겨룰 수 없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열성을 다해 아버지를 따를게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한 용맹이 부족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인지 내 생각을 내게 말하겠다. 너희는 먼저 목욕부터 하고 나서 윗옷을 입고 방 안의 하녀들에게도 의상을 입으라고 명령하라. 그러고는 신과 같은 가인이 소리가 낭낭한 포로 밍크스를 들고 즐거운 무도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이든 인근 주민이든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결혼잔치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수목이 울창한 우리 농원으로 나가기 전에는 구원자들이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시내에 퍼져서는 안 될 테니까 일단 그곳에 가서 올림포스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책을 주실는지 궁리해 보도록 하자꾸나.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그가 시킨 대로 먼저 목욕부터 하고 나서 윗옷을 입었고 여인들도 의상을 갖추어 입었다. 그러자 신과 같은 가인이 소리가 낭낭한 포른 밍크스를 집어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달콤한 노래와 나무랄 데 없는 춤에 대한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춤추는 남자들과 고운 허리띠를 맨 여인들의 발소리가 그 큰 궁전을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집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덜어 있었다. 구원자들이 많은 왕비님과 누군가 정말로 결혼식을 올리는가 보구나. 무정한지고 그녀는 결혼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분의 큰 궁전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어찌된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한편 가정부 에우리 노예는 마음이 너그러운 오디세우스를 집에서 목욕시키고 나서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훌륭한 겉옷과 윗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의 머리에서 아래로 아름다움을 듬뿍 쏟아부어 그를 더 크고 풍만해 보이게 했고 그의 머리에서는 고수머리가 마치 히아신스 꽃처럼 흘러내리게 했다.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은에다 금을 입힐 때와 같이.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네가 온갖 기술을 가르쳐 주어 그는 우아한 수공예 품들을 만들어낸다. 꼭 그처럼 여신은 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우아함을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그는 불사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욕조에서 나와 아내의 맞은편에 있는 그가 일어섰던 안락 의자에 도로가 앉더니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여인이여, 올림포스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분명 모든 여성들보다도 그대에게 더 무뚝뚝한 마음을 주셨구려.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남편에게서 이렇듯 굳건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서 있는 여인은 정말이지 이 세상에 누구도 달리 없을 것이오. 자, 아주머니, 나를 위해 침상을 펴주시오. 내가 혼자서라도 잠들게 말이오. 저 여인의 가슴 속에는 무쇠 같은 마음이 들어 있으니까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상한 분이여, 나는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노가 긴 배를 타고 그대가 이타케를 떠나실 때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요. 에우리 클레이야, 그이가 손수 지으신 우리의 훌륭한 신방 밖으로 튼튼한 침상을 내다 놓으시오. 그대들은 튼튼한 침상을 내다 놓고 그 위에다 모피와 외투와 번쩍이는 담요 같은 침구들을 펴 들이세요. 이런 말로 그녀가 남편을 시험하자 오디세우스는 역정을 내며 알뜰히 보살피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구려. 누가 내 침상을 다른 데로 옮겼단 말이오. 아무리 솜씨 좋은 자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신이 친히 오신다면 몰라도. 신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쉽게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는 아무리 젊고 힘이 세다 해도 그 침상을 쉽게 들어 올릴 사람은 없을 것이오. 정교하게 만든 그 침상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것을 애써 만들었으니 하는 말이오. 우리 앞마당에는 잎사귀가 긴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줄기가 기둥처럼 굵었소. 그 나무 둘레에다 나는 돌들을 서로 밀착시키며 방을 들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다 완성되자 그 위에 훌륭하게 지붕을 씌우고 튼튼하게 짜 맞춘 단단한 문짝들을 달았소. 그러고 나서 나는 잎사귀가 긴 올리브 나무의 우둥지를 자르고 밑동을 뿌리에서부터 위로 대충 다듬은 다음 청동으로 그것을 훌륭하고 솜씨 좋게 두루 깎고
먹줄을 치고 똑바르게 말라 침대 기둥으로 만들었지요. 이어서 나는 송곳으로 그것의 요소 구멍을 뚫었어요. 그 침대 기둥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침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다 완성되자 금과 은과 상아로 정교하게 장식하고 그 안에 자줏빛 찬란한 소가죽끈을 졸라맸지요.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는 우리 침상의 특징이요. 그러나 여보, 그 침상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벌써 누군가 올리브나무 밑동을 베어 다른 데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과 심장이 풀렸으니 오디세우스가 말한 확실한 특징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오디세우스에게 곧장 달려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머리에 입 맞추며 말했다. 오디세우스, 내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다른 일에서도 인간들 중에서 가장 슬기로우시니까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것은 신들이세요. 우리가 함께 지내며 청춘을 즐기다가 노년의 문턱에 이르는 것을 신들께서 시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다고 화내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않을까 내 가슴속 마음은 언제나 부들부들 떨었어요. 사악한 이득을 꾀하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요. 제우스의 딸인 아르고스의 헬레네도 아카이 오이족의 용맹스러운 아들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도로 데려올 줄 알았다면 낯선 남자와 사랑의 잠자리에서 동침하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어떤 신이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도록 그녀를 부추기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녀는 결코 그런 비참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어요. 우리의 슬픔도 처음에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신과 나 그리고 단 한 명의 하녀, 말하자면 내가 이리로 올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 튼튼하게 지은 신방의 문을 지켜주었던 악토르의 딸 말고는 어떤 다른 인간도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잠자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신이 말씀하시니 마음씨 냉담한 나로서도 당신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녀는 이런 말로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울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에 맞고 알뜰히 보살피는 아내를 울며 끌어안았다. 마치 바람과 부푼 너울에 떠밀리던 잘 만든 배가 포세이돈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탓에 바다 위를 헤엄치던 자들에게 육지가 반가워 보일 때와 같이 몇 사람만이 잿빛 바다에서 무트로 헤엄쳐 나오고 그들의 몸에서는 온통 짠 바닷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들은 재앙에서 벗어나 반가이 육지에 발을 올려놓는다. 꼭 그처럼 그녀에게는 남편이 반가웠다. 그녀는 그의 목에서 영영 자신의 흰 팔들을 때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는 사이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났을 것이나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다른 것을 생각해내어 밤을 서쪽 끝에다 오랫동안 붙들어 두는 한편 황금 옥좌의 새벽의 여신을 오케아노스에다 붙들어 두어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거름진 말들에게 새벽의 여신을 실어다 주는 망아지들인 람포스와 파에톤에게 멍에를 얹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아직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오.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오. 내가 전우들과 나 자신을 위해 귀향을 구하고자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던 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이 내게 그렇게 예언했소. 그러니 여보, 우리 이제는 침상으로 가서 달콤한 잠으로 휴식을 즐기도록 합시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잠자리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신들께서 당신을 잘 지은 당신의 집과 당신의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당신이 마음에 떠올리셨고 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셨으니 내게 그 고난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된다면 지금 안다고 하여 더 나쁠 것은 없을 테니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참 이상하시네. 당신은 왜 나더러 말하라고 자꾸만 재촉하시오.
좋아요. 이야기하지요.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소. 그러나 듣고 난 후 당신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요. 나도 기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테이레시아스는 나더러 손에 맞는 노 하나를 들고 바다를 전혀 모를 뿐더러 소금이 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때까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요. 그들은 또한 이물을 붉게 칠한 배도 모를 뿐더러 배를 위해 날개가 되어주는 손에 맞는 노도 모른다고 했소. 그는 내게 명백한 징표를 말해주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숨기지 않겠소. 마침내 어떤 다른 길손이 나와 마주쳐 나더러 탄탄한 어깨 위에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메고 있다고 말하거든. 그때는 손에 맞는 노를 땅에다 받고 포세이돈 왕에게 훌륭한 재물들을 수량 한 마리와 숫소 한 마리와 암돼지를 올라타는 수돼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 넓은 하늘에 사시는 모든 불사신들께 순서대로 신성한 헤카톤배를 바치라고 예언자는 내게 명령했소. 그리고 나에게는 더없이 부드러운 죽음이 바다 밖으로부터 와서 안락한 노령에 제압된 나를 데려갈 것이고 백성들은 나를 둘러싸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했소. 이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소.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신들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더 행복한 노년을 베풀어 주신다면 마침내 당신이 불행에서 벗어날 희망이 있는 셈이네요.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동안 에우리노메와 유모는 타오르는 횃불 밑에서 부드러운 천으로 된 잠자리를 폈다. 그들이 부지런히 움직여 마침내 튼튼한 침상을 다 폈을 때 노파는 자려고 자기 방으로 도로 돌아갔으나 안방 시녀인 에우리노메는 손에 횃불을 들고 침상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을 앞에서 인도했고 두 사람을 방으로 인도한 뒤 돌아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옛날 그대로 침상이 놓여 있는 곳에 이르렀다. 한편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는 춤에서 발을 쉬고 여인들도 쉬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자신도 쉬려고 그늘진 홀에 누웠다. 두 사람은 달콤한 사랑을 실컷 즐기고 나서 각자가 겪었던 일을 들려줌으로써 이야기로 서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었다. 여인들 중에서도 고귀한 페넬로페는 자기에게 구원하며 소떼와 힘센 작은 가축들을 죽이고 술통에서 포도주를 마구 퍼내던 파멸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들의 무리들을 보면서 자기가 홀에서 견뎌야 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제우스의 후손인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인간들에게 가져다준 온갖 고통과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좋아했고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녀의 눈꺼풀 위로 잠이 내려앉지 않았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키코네스족을 제압했고 그 뒤 어떻게 로토파고이족의 기름진 나라에 도착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또 퀴클롭스의 모든 짓거리와 그자가 인정사정 없이 잡아먹은 강력한 전우들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보상받았는지 이야기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아이올로스를 찾아갔는지 이야기했다. 아이올로스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고 호송해 주었으나 아직은 그가 사랑하는 고향에 돌아갈 운명이 아닌지라 다시 폭풍이 그를 낚아채 크게 신음하는 그를 물고기가 많은 바다 위로 날랐던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어떻게 라이스트 리고네스족의 텔레필로스에 도착했는지 이야기했다. 그자들이 그의 함선들을 부수고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전우들을 모조리 죽인 까닭에 오디세우스는 혼자 배를 타고 도망쳤던 것이다. 이어서 그는 키르케의 계략과 수많은 책략을 이야기했고 또 테바이의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고자 자신이 어떻게 노가 많은 배를 타고 하데스의 곰팡내 나는 집으로 내려가서 모든 전우들과 그리고 자기를 낳아서 어릴 적에 길러주셨던 자기 어머니를 만나보았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또 자신이 어떻게 쉴 새 없이 노래하는 세일은 자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어떻게 플랑크타의 바위들과 무서운 카립디스와 사람들이 무사히 벗어난 적이 없는 스킬라에게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또 어떻게 자기 전우들이 헬리오스의 소들을 죽였으며 어떻게 높은 데서 천둥을 치는 제우스가 연기를 내뿜는 번개로 날렘배를 쳐서 훌륭한 전우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고 자신만이 사악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났는지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오기의 섬과 요정 칼립소에게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는데 칼립소는 그를 남편으로 삼으려는 욕심에서 속이 빈 동굴 안에다 그를 붙들어 두고 부양하며 그에게 영원히 죽음도 늙음도 모르게 해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그의 가슴 속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는 또 어떻게 자신이 천신만고 끝에 파이아 캐스족의 나라에 가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신처럼 존경했으며 청동과 황금과 옷을 충분히 준 다음 배에 태워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호송해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이것이 그가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였다. 그때 갑자기 사실을 풀어주는 달콤한 잠이 그를 엄습해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는 또다시 다른 것을 생각해내어 오디세우스가 아내와의 동침과 잠을 즐겁게 마음껏 즐겼다고 생각되었을 때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도록 이른 아침에 태어난 황금 옥좌의 여신을 지체 없이 오키아노스에서 일어나게 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부드러운 잠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여보, 고난이라면 우리 두 사람 다 원도 한도 없이 많이 겪었소. 당신은 이곳에서 내 귀향이 몹시 염려되어 눈물을 흘리느라 그랬고 나는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서 귀향에 대한 나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통으로 꽁꽁 묶으셨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두 사람 다 고대하던 잠자리에 닿았으니 당신은 집안에 있는 내 재산을 돌보도록 하시오. 오만불손한 구원자들이 먹어치운 작은 가축들은 내가 몸소 상당수를 약탈해 올 것이고 나머지는 내 우리들이 다시 다 찰 때까지 아카이오이족이 돌려주게 될 것이오. 지금은 나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셨던 훌륭하신 아버지를 뵈러 수목이 우거진 시골로 나갈까 하오. 그리고 여보, 당신이 비록 지혜롭기는 하나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겠소. 해가 뜨면 곧 구원자들에 관한 소문이 내가 홀에서 그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시중 드는 여인들을 데리고 2층 방에 올라가서 그곳에 앉아 있되 아무도 보지 말고 아무에게도 묻지 마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아름다운 무구두를 입고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깨우더니 그들 모두에게 전쟁의 무기를 손에 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청동으로 무장한 다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대지 위에는 벌써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아테네는 그들을 밤의 어둠으로 싸서 도시 밖으로 재빨리 데리고 나갔다. 제24권 저승 속편 맹약. 한편 퀼레네의 헤르메스는 구원자들의 혼백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그는 손에 아름다운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팡이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눈을 감기기도 하고 자는 사람들을 다시 깨우기도 했다. 이 지팡이로 그는 혼백들을 깨워 데려갔고 혼백들은 찍찍거리며 따라갔다. 마치 박쥐들이 떼지어 바위에 높다랗게 매달려 있다가 그중 한 마리가 아래로 떨어지면 불가사의한 동굴 맨 안쪽에서 찍찍거리며 날아다닐 때와 같이 꼭 그처럼 혼백들은 찍찍거리며 그와 동행했고 구원자 헤르메스는 앞장서서 곰팡내 나는 길을 따라 그들을 아래로 인도했다. 그들이 오키아노스의 흐름들과 레오카스 바위 옆을 지나고 헬리오스의 문들과 꿈들의 나라 옆을 지나 곧 수선화 핀 풀밭에 당도하니 그곳이 곧 혼백들, 지쳐버린 인간들의 환영들이 사는 곳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혼백과 파트로클로스, 나무랄 데 없는 안틸로코스, 아이아스의 혼백들을 발견했는데 아이아스는 용모와 체격이 모든 다나오스 백성들 중 펠레우스의 나무랄 데 없는 아들 다음으로 가장 뛰어났었다. 이들은 아킬레우스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혼백이 수심이 가득한 채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의 주위에는 그와 함께 아이기스토스의 집에서 죽어 운명을 맞은 다른 혼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를 향해 펠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먼저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우리는 그대가 모든 영웅들 중에서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 언제나 가장 사랑받는 줄 알았소. 그대는 우리 아카이오이족이 고통받던 트로이아인들의 나라에서 수많은 강력한 자들을 통치했으니 말이오.
하거늘 그대에게도 일단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이 그것도 일찌감치 찾아왔구려. 아, 그대가 통치자로서의 명예를 누리다가 트로이아인들의 나라에서 죽음과 운명을 맞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전 아카이오이족이 그대를 위해 무덤을 지어주고 그대는 또 아들을 위해 큰 명성을 얻었을 텐데. 하거늘 그대는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운명이었구려.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그에게 대답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야말로 행복하도다. 그대는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아에서 죽었으니 말이오. 그대 주위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 오이족의 가장 훌륭한 아들들도 그대를 위해 싸우다 죽어갔소. 하지만 그대는 전차 모는 제주도 잊은 채 소용돌이 치는 먼지 속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지요. 우리는 온종일 싸웠고 제우스께서 폭풍으로 싸움을 중단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싸움을 그치지 않았을 것이오. 우리는 그대를 싸움터에서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나르자마자 침상 위에 뉘고 더운 물과 연고로 그대의 고운 살갗을 닦았고 다나우스 백성들은 그대를 둘러싸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자신들의 머리털을 잘라 바쳤소. 그리고 소식을 들은 그대의 어머니는 불사의 바다 처녀들을 데리고 바다에서 나왔소. 그리하여 바다 위로 불과 사이한 울음소리가 일자 전 아카이오이족이 아랫도리를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벌떡 일어서서 속이 빈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이나 옛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들을 만류했으니 네스토르의 조언은 전부터 가장 훌륭한 것으로 판명되었지요. 그들 사이에서 그는 좋은 뜻으로 열변을 토하며 말했소. 멈추시오, 아르고스인들이여. 도망치지 마시오. 아카이오이족의 젊은이들이여. 저것은 그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만나보려고 불사의 바다 처녀들을 데리고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늠름한 아카이오이족은 도주를 멈추었소. 그러자 바다 노인의 딸들이 그대를 둘러서서 애처로이 울었고 그대에게 불멸의 옷들을 입혀주었소. 그리고 모두 9명의 무사 여신들이 서로 화답하며 고운 목소리로 망가를 부르기 시작했소. 그곳에서 그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르고스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을 것이오. 낭랑한 무사 여신의 노랫소리가 그만큼 힘차게 일었던 것이오. 그리하여 열을 하고도 이랫동안 밤낮으로 불사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이 그대를 위해 울었지요. 18일째 되던 날 우리는 그대를 불에 넘겨주었고 그대 주위에서 살진 양들과 뿔이 굽은 소들을 많이 잡았소. 그대는 신들의 옷을 입은 채 많은 연고와 달콤한 꿀 속에서 타고 있었고 수많은 아카이오이족 영웅들이 무장한 채 불타는 그대의 화장용 장작더미 주위를 더러는 걸어서 더러는 전차를 타고 행진하니 큰 소음이 일었지요. 그러나 헤파이스토스의 불길이 그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우리는 이른 아침에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백골들을 주워 모아 물 타지 않은 포도주와 연고 속에 집어넣었소. 그러자 그대의 어머니가 손잡이가 둘 달린 황금 단지를 주며 디오니소스의 선물로 이름난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라고 했소. 그 안에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백골들이 들어있소. 그리고 메노이티 오스의 아들 죽은 파트로클로스의 백골도 그 안에 섞여 있소. 그러나 모든 전우들 중에서 죽은 파트로클로스 다음으로 그대가 가장 존중하던 안틸로코스의 백골들은 따로 떨어져 있소. 그러고 나서 그대의 뼈 위에다 우리들 아르고스인 창수들의 강력한 군대는 지금 태어난 사람들과 나중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멀리 바다에서 또렷이 잘 보이도록 넓은 헬레스폰토스에 있는 툭 튀어나온 갑에다 나무랄 데 없는 무덤을 높다랗게 쌓아 올렸소. 그러자 그대의 어머니가 신들께 더없이 훌륭한 상품을 청하여 아카이오이족의 장수들을 위해 경기장 한가운데에 갖다 놓았소. 왕이 죽은 뒤 젊은이들이 혁대를 메고 경기를 위해 준비를 하는 그런 영웅들의 장례식에 그대도 이미 여러 번 참석했겠지만 그 상품들을 보았다면 마음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탄했을 것이오. 그만큼 더없이 아름다운 상품들을 여신이 은빛 발의 테티스가 그대를 위해 갖다 놓았던 것이오. 그대가 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죽어서도 이름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훌륭한 명성을 누리게 될 것이요. 아킬레우스여, 나는 전쟁을 이겨냈건만 그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되었지요? 귀향하자마자 아이기스토스와 나의 잔혹한 아내의 손에 죽는 끔찍한 파멸을 제우스께서 나를 위해 생각해 내셨으니 말이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아르고스의 살해자인 신들의 사자가 오디세우스에 의해 살해된 구원자들의 혼백을 이끌고 내려와 그들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은 그들을 보자 놀라며 곧장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혼백은 멜라네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명성도 자자한 암피메돈을 알아보았으니 암피메돈은 이타케에 있는 집에서 살던 그의 친구였다.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먼저 그에게 말했다. 암피메돈이여, 그대들은 무슨 병고를 당했기에 대지의 어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오. 그대들은 모두 같은 또래의 가려 뽑은 사람들 같구려. 꼭 누군가 어떤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들을 가려 뽑아 놓은 것 같단 말이오. 포세이돈이 역풍과 긴 너울을 일으켜 함선들 안에서 그대들을 제압한 것이오. 아니면 혹시 그대들이 그들의 소떼나 아름다운 양떼를 약탈하려 했거나 그들의 도시와 여인들을 차지하고자 싸우려 했기에 적군이 육지에서 그대들을 해친 것이오. 내 물음에 대답하시오. 나는 그대 집에 빈객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 아니면 그대는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들을 타고 일리오스로 나를 따라오도록 오디세우스를 재촉하려고 내가 신과 같은 메넬라우스와 함께 이타케에 있는 그대의 집을 찾은 일이 생각나지 않으시오. 그때 우리가 넓은 바다 위에서 항해를 다 마치는데 만 한 달이 걸렸소.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를 우리가 간신히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암피메돈의 혼백이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대가 말한 그대로 기억하고 있소. 제우스의 양자여, 죽음의 사악한 종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쳤는지 그대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다 털어놓겠소. 우리는 오랫동안 떠나고 없던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 구원했소. 그러나 그녀는 우리에게 죽음과 검은 죽음의 운명을 궁리하면서 그 가증스러운 결혼을 거절도 않고 끝내려고도 하지 않았소. 그녀는 마음속에 한 가지 계략을 궁리해내 자기 방에다 큼직한 배틀 하나를 차려놓고 넓고 고운 배를 짜기 시작하더니 느닷없이 우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소. 젊은이들이여, 나의 구원자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셨으니 그대들은 내가 겉옷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나와의 결혼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오. 쓸데없이 시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사람을 길게 니는 죽음의 파멸을 가져다주는 운명이 그분께 닥칠 때를 대비해 영웅 라이르테스를 위해 수의를 짜두려 하오. 그러면 그토록 많은 재산을 모으신 그분께서 덮개도 없이 누워 계신다고 아카이오족 여인들 중 아무도 백성들 사이에서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오. 그녀가 말하자 우리의 당당한 마음은 그 말에 동의했소.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낮이면 큼직한 배틀에서 배를 짰고 밤이면 횃불꽂이에 횃불을 꽂아두고 그것을 풀곤 했소. 이렇게 3년 동안을 그녀는 계략을 써서 들키지 않고 아카이 오이족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나 달들이 가고 수많은 날들이 지나 4년째가 되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을 잘 아는 여인들 중 한 명이 그것을 말해주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그녀가 번쩍이는 천을 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완성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러나 그녀가 해 또는 달과도 같은 큼직한 천을 다 짠 뒤 그것을 빨아서 그 겉옷을 우리에게 내보였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사악한 신이 어디선지 오디세우스를 돼지시기가 살고 있던 가장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인도하셨소. 그리고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도 모래가 많은 필로스에서 검은 배를 타고 오다가 그리로 갔소. 그 두 사람은 구원자들에게 사악한 죽음을 궁리한 다음 명성도 자자한 도시로 들어왔는데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오고 텔레마코스가 먼저 와서 길을 인도했소.
몸에 더러운 옷을 입은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가 데려왔는데 오디세우스는 불쌍한 거지 노인의 행색을 하고는 지팡이를 짚고 몸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소. 그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우리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소. 오히려 우리는 그를 욕설로 윽박지르고 물건을 던졌으며 그는 우리가 욕설하고 물건을 던져도 자신의 울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참고 견뎠소. 그러나 마침내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마음이 그를 분기시키자 그는 텔레마코스와 함께 더없이 아름다운 무구들을 집어 들어 방에 갖다 놓고는 문에 빗장을 질렀소. 그러고 나서 그는 교활하게도 아내를 시켜 구원자들 앞에 활과 잿빛 무쇠를 갖다 놓게 했소. 불운한 우리들의 시합을 위해 그리고 사륙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아무도 그 강력한 활에 시위를 얹을 수 없었으니 우리의 힘은 그에 훨씬 못 미쳤던 것이지요. 그 큰 활이 오디세우스의 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두 그가 아무리 간청해도 그에게 활을 주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텔레마코스만은 그렇게 하도록 재촉하고 명령했소. 그리하여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손에 활을 받아 힘들이지 않고 시위를 얹더니 화살로 무쇠들을 꿰뚫었소. 그러고 나서 그는 문턱으로 가 자리 잡고 서서는 날랜 화살들을 쏟아놓고 무섭게 주위를 노려보더니 안티노스 왕을 맞췄소. 이어서 그가 똑바로 겨누며 한숨을 자아내는 화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날려보내자 우리는 무더기로 쓰러졌소. 분명 신들 중에 어떤 분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소.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에 이끌려 곧 온 홀 안을 이리저리 돌며 닥치는 대로 죽였고 그리하여 머리가 깨어지며 끔찍한 신음소리가 일었고 바닥은 온통 피가 내를 이루었으니 말이오. 이렇게 우리는 죽었고 아가멤논이여 우리의 시신은 지금도 돌보는 이 없이 오디세우스의 홀에 누워 있소. 집에 있는 각자의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상처에서 검은 피를 씻어낸 다음 시신을 안치하고 호곡하게 될 텐데도 말이오. 그것은 사자들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혼백이 그에게 대답했다. 행복하도다. 그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야말로 부덕이 뛰어난 아내를 얻었구려. 이카리오스의 딸 나무랄 데 없는 페넬로페는 얼마나 착한 심성을 지녔던가. 그녀는 결혼한 남편 오디세우스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모했던가. 그러니 그녀의 미덕의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불사신들은 사려 깊은 페넬로페를 위해 지상의 인간들에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지어주실 것이오. 그와는 달리 튄다레오스의 딸은 악행을 궁리에 내어 결혼한 남편을 죽였으니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가증스러운 노랫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 그녀로 말미암아 모든 여인들이 설사 행실이 바른 여인이라도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이오. 그들은 대지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데스의 집안에 서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한편 오디세우스 일행은 도시에서 내려와 곧 라에르테스에 잘 정돈된 아름다운 농원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전에 라에르테스가 많은 노력 끝에 자력으로 획득한 것이었다. 그곳에는 그의 집이 있고 주위에는 빙 돌아가며 오두막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에 따라 일하는 하인들이 생활했다. 그곳에는 또 시켈리아 출신 노파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노인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곳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하인들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잘 지은 집 안에서 들어가서 식사를 위해 가장 훌륭한 것으로 돼지 한 마리를 지체 없이 잡도록 하라.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다시 알아보시는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까닭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지 나의 아버지를 시험해 볼 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갖고 있던 전쟁 무기들을 하인들에게 주었다. 하인들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디세우스는 아버지를 시험해 보려고 과일이 많이 열리는 동산으로 갔다. 그가 큰 정원으로 내려가서 보니 돌리오스는 보이지 않았고 하인들과 그들의 아들들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동산에 울이 되게 할 돌을 모으러 나갔고 돌리오스 노인이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 길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잘 가꾸어진 동산에 가보니 그의 아버지가 혼자 어떤 초목 주위에 흙을 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헝겊 조각을 덧대어 기운 볼품없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정강이에는 생채기를 막기 위해 가죽 조각을 덧대어 기운 소가죽 각반을 감고 손에는 가시 때문에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염소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슬픔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이렇듯 노년에 찌들고 마음속에 큰 슬픔을 품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키 큰 배 나무 밑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입 맞추며 자신이 어떻게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낱낱이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일일이 시험해 볼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는 역시 먼저 빈정대는 말로 아버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았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이런 의도를 품고 곧장 아버지에게 갔고 아버지는 머리를 숙인 채 여전히 초목 주위의 흙을 파고 있었다. 영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서며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 그대는 정원을 가꾸는 솜씨에는 부족한 점이 없는 것 같구려.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고 초목이든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또 올리브 나무든 배든 채소든 그대의 정원에는 잘 가꾸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으니 말이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대는 마음속으로 노여워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대 자신은 잘 가꾸어져 있지 않구려. 비참한 노년이 그대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그대는 몹시 텁수룩하고 입고 있는 옷도 볼품없으니 말이오. 그대의 주인이 그대를 돌보지 않는 것은 그대가 게으른 탓은 아닌 것 같구려. 그대에게는 용모와 체격에 있어 노예다운 대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구려. 오히려 그대는 왕과 같소이다. 목욕하고 잘 먹고 나서 부드러운 침상에서 잠자는 그런 사람과도 같단 말이오. 사실 그것은 노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 그대는 이 점에 대해 내게 솔직히 말해주시오. 그대는 인간들 중에 누구의 하인이며 누구의 정원을 손질하는 것이오. 그리고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지금 우리가 도착한 이곳이 과연 이타케인지 말이오. 내가 방금 이리로 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는 그다지 이해가 빠른 사람 같지는 않았소. 내가 내 친구에 관해 아직도 살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하데스의 집에 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자, 내가 말할 테니 그대는 명심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전에 나의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내 집을 찾아온 어떤 사람을 환대한 적이 있는데 멀리서 내 집을 찾아온 손님들 중에 그보다 반가웠던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소. 그는 자기가 이타케 출신이라고 자랑했고 아르케이시오스의 아들 라에르테스가 자기 아버지라고 했소. 그래서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잘 대접했고 정성껏 환대했소. 내 집에는 모든 것이 다 넉넉했으니까요. 나는 또 그에게 손님에게 어울리는 접대 선물들을 주었는데 잘 다듬은 황금 7탈란통과 온통 은으로 되고 꽃으로 장식된 희석용 동이 하나와 외폭짜리 외투 12벌과 같은 수의 깔개와 같은 수의 아름다운 겉옷과 같은 수의 윗옷을 주었소. 그 밖에도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일들에 능하고 자색이 뛰어난 여인 4명을 그가 마음대로 손수 골라 가지게 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는 분명 그대가 묵고 있는 나라에 도착했소만 그 나라는 오만하고 뻔뻔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갔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대의 선물도 그대는 헛되이 주었을 뿐이요. 그대가 이곳 이타케 나라에서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는 그대의 선물에 훌륭히 보답하고 잘 대접하여 그대를 호송해 주었을 것이요. 그것은 먼저 접대를 시작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자, 그대는 이 점에 대해 솔직히 내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그 사람을 그대의 그 불운한 손님을 접대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소. 그는 내 아들이요. 만약 그가 그런 적이 있다면 말이오. 그는 불운하게도 가족들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바닷속 어느 곳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었거나
아니면 육지에서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요. 그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인 우리는 그에게 수의를 입혀주지 못했고 그를 위해 울어주지도 못했소. 많은 선물을 주고 얻은 그의 아내인 사려 깊은 페넬로페 역시 당연한 도리에 따라 침상 위에서 남편을 위해 울지도 못했고 눈을 감겨주지도 못했소. 그것은 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말이오. 그대는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그대는 인간들 중에 뉘시며 어디서 오셨소? 그대의 도시는 어디며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그대와 그대의 신과 같은 전우들을 이리로 데려다준 그대의 날랜 배는 지금 어디에 정박해 있소? 아니면 그대가 승객으로 남의 배를 타고 오셨다면 그들은 그대를 내려놓고 떠나갔나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다 털어놓겠소. 나는 알리바스 출신으로 그곳에 있는 이름난 집에 살고 있소. 나는 폴리페몬의 아들 아페이다스 왕의 아들로 내 이름은 에페리토스요. 그런데 어떤 신이 나를 시카니아에서 표류시키신 까닭에 나는 본의 아니게 이리로 오게 되었소. 내 배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정박해 있소. 오디세우스에 관해 말하자면 그가 나와 작별하고 내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소이다. 그는 불운하구나. 그가 떠날 때 길조의 새들이 오른쪽으로 날아왔는데도 말이오. 그래서 나는 기뻐하며 떠나보냈고 그도 기뻐하며 떠났지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언젠가는 주객으로 다시 만나 빼어난 선물들을 주고 받을 수 있으리라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먹구름이 노인을 덮쳤다. 그래서 노인은 두 손으로 시커먼 먼지를 움켜쥐더니 크게 신음하며 자신의 백발 위에 그것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감동되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그는 가슴이 찡하고 코어리가 저리고 쉬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얼싸안고 입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버지께서 물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저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자, 울음과 눈물 겨운 비판 일랑 그만 그치세요. 우리는 급히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요. 저는 궁전에서 고혼자들을 죽여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던 그 자들의 욕설과 악행들을 응징했어요. 라에르테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정말로 내 아들 오디세우스로서 이리로 왔다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먼저 이 흉터를 두 눈으로 잘 살펴보세요. 파르나소스에서 제가 멧돼지의 흰 엄니에 부상당한 흉터예요. 제가 그리로 갔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아우톨리코스께서 이리로 오셨을 때 머리를 끄덕여 약속하셨던 선물들을 가져오도록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께서 저를 그분께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자, 저는 또 잘 가꾸어진 동산에서 전에 아버지께서 제 몫으로 주셨던 나무들도 말씀드리지요. 저는 아직도 어린 아이로서 아버지를 따라 정원을 거닐면서 아버지께서 무슨 나무든 다 달라고 간청했지요. 우리가 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들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지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배나무 13그루와 사과나무 10그루와 무화과나무 40그루를 주셨지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50줄이나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확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제우스의 계절들이 위에서 묵직하게 내리누르면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과 심장이 풀렸으니 오디세우스가 말한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두 팔로 사랑하는 아들을 안았고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숨이 끊어지려는 노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의식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이런 말로 대답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올림포스의 신들이시여, 그대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통치하고 계시나이다. 고혼자들이 자신들의 뻔뻔스런 오만의 대가를 치른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혹시 전 이타케인들이 우리를 향해 곧 이리로 올라오고 또 사방에 있는 케팔렌인들의
여러 도시로 서둘러 기별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지금 두렵구나.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안심하세요. 그 일이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정원 가까이 있는 집으로 가십시다. 지체 없이 식사 준비를 하도록 나는 벌써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를 그리로 보내놓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살기 좋은 집에 가서 보니 텔레마코스와 소치기와 돼지치기가 고기를 푸짐하게 썰고 반짝이는 포도주에 물을 타고 있었다. 그동안 고매한 라에르테스는 그의 집에서 시켈리아 출신 시녀가 목욕시켜주고 나서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아름다운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리고 아테네가 가까이 다가서서 백성들의 목자인 그의 사지를 힘있게 해주고 그를 전보다 크고 풍만해 보이게 해주었다. 그가 욕조에서 나오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불사신들과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그는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아버지, 분명 영생하는 신들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를 용모와 신장에서 더 당당히 보이게 해주신 것 같네요. 슬기로운 라에르테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네와 아폴론이여, 내가 케팔렌인들의 통치자로서 본토의 해안에 있는 튼튼하게 지은 도시 네리코스를 함락했을 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어제 어깨에 무구들을 걸치고 너를 도와 우리 집에서 구원자들을 물리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나는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의 무릎을 풀어버렸을 것이고 너는 마음이 흐뭇했을 텐데.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끝내고 식사 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은 모두 순서대로 등받이 의자와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막 음식에 손을 내밀었을 때 돌리우스 노인이 다가왔고 노인의 아들들도 들판에서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그와 함께 왔다. 그들의 어머니 그들을 부양하고 노령에 짓눌린 노인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저 시켈리아 출신 노파가 밖에 나가 그들을 불렀던 것이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보자 금세 마음속으로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그들에게 상냥한 말을 건넸다. 노인장, 식사하게 앉으시오. 놀라실 것 없어요. 우리는 아까부터 음식에 손을 내밀기를 열망하며 홀에 머문 채 줄곧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돌리우스는 두 팔을 벌리고 곧장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손목에 입 맞추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날이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나리께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원했으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는데 신들이 나리를 인도하셨군요. 건강과 기쁨이 나리와 함께하고 신들이 나리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려 깊은 페넬로페도 나리께서 이리로 귀향하셨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자를 보내야 합니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노인장, 그녀도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일이라면 그대가 수고할 필요 없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반들반들 깎은 의자에 도로 앉았다. 그러자 돌리우스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소문이 자자한 오디세우스 주위에 몰려와서 그에게 인사하고 손을 잡더니 순서대로 그들의 아버지 돌리우스 옆에 앉았다. 그들이 이렇게 홀에서 식사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사자인 소문이 재빨리 온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구원자들의 가증스런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오디세우스의 집 앞으로 모여들더니 각자 자기 가족들의 시신을 집 밖으로 날라 묻어주었다. 다른 도시에서 온 구원자들은 그들이 날랜 배에 실어 어부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집으로 날라다 주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회의장으로 몰려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에우페이테스가 일어서서 좌중에서 말했으니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맨 먼저 죽인 그의 아들 안티노우스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는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친구들이여, 그 자는 아카이 오이족에게 실로 엄청난 재앙을 생각해 냈소이다.
그자는 전에 수많은 용사들을 함선에 태워 데려가더니 속이 빈 함선들을 잃고 백성들도 모두 잃었소. 이번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케팔렌인들 중 월등히 뛰어난 자들을 모두 죽였소. 자, 그자가 서둘러 필로스나 또는 에페이오이족이 다스리는 신성한 엘리스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자에게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창피를 당할 것이오.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과 형제들의 살해자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듣기에도 창피한 일이기 때문이오. 아무튼 나는 살맛이 나지 않소이다. 차라리 나는 당장 죽어 사자들과 함께 하고 싶소. 자, 갑시다. 그자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말이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자 전 아카이오이족이 그를 동정했다. 그때 메돈과 신성한 가인이 잠에서 풀려나 오디세우스 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 한가운데 서니 그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슬기로운 일들을 알고 있는 메돈이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그대들은 지금 내 말을 들으시오. 이타케 인들이여. 오디세우스는 분명 불사신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일들을 궁리에 낸 것이 아니오. 내 눈으로 어떤 불사신을 보았는데 그분은 오디세우스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모든 점에서 멘토르와 같았소. 그분은 불사신으로서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나 때로는 그를 격려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홀 안을 돌진하며 구원자들을 쫓아버렸소. 그래서 구원자들이 무더기로 쓰러졌던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파랗게 겁에 질렸다. 그러자 마스토르의 아들 노 영웅 할리테르세스가 좌중에서 말했으니 그만이 앞을 내다보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뜻으로 좌중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그대들은 지금 내 말을 들으시오. 이타케인들이여, 친구들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대들이 비겁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은 내 말도 백성들의 목자인 멘토르의 말도 듣지 않았소.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들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소. 그래서 그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리라 믿고 그분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분의 아내를 업신 여김으로써 사악한 미망 속에서 엄청난 짓을 저질렀던 것이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내 말에 따라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오. 우리 그에게 가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는 자들이 덜어 있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머지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렀으나 그들 중 다수는 그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서더니 에우페이테스가 시키는 대로 무구를 가지러 지체 없이 달려갔다. 그리하여 그들이 번쩍이는 청동을 몸에 입고 넓은 무도장이 있는 도성 앞에 집결하자 에우페이테스가 어리석은 생각에서 그들을 인솔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복수하게 되리라 생각했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맞게 되어 있었다. 이때 아테네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말했다. 오,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최고의 통치자시여. 내 물음에 대답해 주소서. 그대는 심중에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사악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전투의 소음을 불러 일으키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편을 화해시키자는 것입니까?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내 딸아, 그 문제를 왜 내게 따지고 묻는 것이냐?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그자들에게 복수한다는 계획은 내가 생각해 내지 않았더냐. 내 뜻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말하겠다.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고혼자들에게 복수한 다음에는 양편이 굳은 맹약을 맺게 하고 그가 언제까지나 왕이 되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아들들과 형제들의 사륙을 잊게 해주자꾸나. 그리하여 그들이 이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들에게 부와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어라. 그렇잖아도 그러기를 열망하던 아테네를 제우스가 이렇게 격려하자 그녀는 올림포스의 꼭대기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한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동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좌중에서 먼저 말문을 열었다. 누가 나가서 그들이 벌써 가까이 오고 있는지 보아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돌리오스의 한 아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밖으로 나가 문턱 위에 서니 그들이 모두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얼른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와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서둘러 무장하도록 합시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일어나 무장을 입으니 오디세우스 일행이 넷이요 돌리오스의 아들들이 6이었다. 라에르테스와 돌리오스 역시 백발이 성성한데도 무장을 입으니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번쩍이는 청동을 몸에 입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그녀는 생김새와 목소리가 멘토르와 같았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보자 기뻐하며 지체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너는 이제 전사들의 우열이 가려지는 싸움터에 들어가고 있으니 전부터 지상 어디서나 용기와 남자다움으로 존경받던 우리 선조들의 가문에 치욕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라고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 슬기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게 이런 기회가 있으니 원하신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아버지의 가문에 치욕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라에르테스가 기뻐하며 말했다. 상냥하신 신들이여, 아들과 손자가 서로 용맹을 다투니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아르케이시오스의 아들이여, 모든 전우들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빛나는 눈의 처녀와 아버지 제우스께 기도한 뒤 그림자가 긴 창을 번쩍 쳐들어 지체 없이 던지도록 하라. 팔라스 아테네는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자 그는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기도한 뒤 그림자가 긴 창을 번쩍 쳐들어 지체 없이 던졌고 그의 창은 에우페이테스를 맞춰 청동 면갑이 달린 투구를 꿰뚫었다. 투구가 창을 제지하지 못하자 청동이 그것을 그대로 꿰뚫었던 것이다. 에우페이테스는 쿵 하고 쓰러졌고 그자 위에서 무구들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어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선두 대열에 뛰어들어 칼과 양날 창으로 그들을 쳤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그들 모두를 죽여 귀가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나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목청껏 소리쳐 전 백성을 제지했다. 이타케인들이여, 그대들은 무시무시한 전투를 중지하여 더 이상 피를 보지 말고 지체 없이 갈라서도록 하라. 아테네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파랗게 겁에 질렸다. 여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무구들이 그들의 손에서 날아 모두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살기를 바라며 도시로 발걸음을 돌렸고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지르며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몸을 옴치고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크로노스의 아들이 연기를 내뿜는 번개를 내던지자 그것이 강력한 아버지의 딸인 빛나는 눈의 여신 앞에 떨어졌다. 그러자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노하시지 않도록 이제 그만하고 만인에게 공통된 전쟁의 다툼을 그치도록 하라. 아테네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흔쾌히 복종했다. 그러자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네가 마침내 양편이 서로 맹약을 맺게 하니 그녀는 생김새와 목소리가 멘토르와 같았다.